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묵상해 갈 텐데, 또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 잘 심기어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다서의 말씀은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 사이비 또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하도록, 또 교회가 이를 놓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유다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가 누구인가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건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죠. 둘이나 있었죠. 여러분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유다를 가리키지 않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를 가르치지 않고, 여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누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고보든 유다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면 아마도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일리가 가는 것은, 나하고 같이 자라난 형이, 나하고 같이 놀고 같이 자라났던 볼 거 못 볼 거 다 봤던 형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기 참 어려웠겠죠. 그러나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고,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역할을 할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의 형이기는 하지만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그 초대교회 지도자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내 위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의 이 유다서는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편지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그렇게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 수술하면 회복이 되지만 너무 늦어버리면 조치가 너무 늦어지거나 너무 늦게 발견하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주체들은 암적인 존재하고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늘 긴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는 늘 양떼들을 일이나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것처럼 제가 목자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의 양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목자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리 떼들로부터, 일단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건강하지 못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 악한 존재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목적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단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그리고 이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랬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면 왜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지 못하겠어요.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은밀히 활동하는 자를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좋은 거고 은혜로운 것이라면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것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뒤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요. 제대로 서 있고 제대로 분별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노려요?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노리죠.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내 영혼을 도둑 맞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하지 않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유다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어느 한 시점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한 시점의 이야기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과정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져가는 어떤 과정인 거지. 내가 어떤 구원이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따는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자라가고 성장하고 완성해 가야 되는 전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단들은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티켓 땄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한 번 거듭났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이게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초대교회 활동했던 이단들은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무장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옳은 것이라면 담임 목사와 상의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담임 목사가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을 막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이상한 가르침은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선한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가르침의 기초 안에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못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은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건강한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과 거짓된 사상과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들과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들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새해를 기억하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계획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날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유다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